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하고 부르시어 주님 전에 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택하고 부르시어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심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곳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헌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실로암 찬양팀, 사론 찬양대 대원 한 분 한 분, 팀원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청소와 꽃꽂이 영상과 방송, 조이홀에서 교학교 교사와 주방공사 안내배 차량으로 봉사하고 애쓰는 손길도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주시고 생명책에 꼼꼼하게 기록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사랑이요 헌신이요 봉사요 아멘이요 믿음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면류관마다 쓰는 귀한 헌신과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새가족으로 우리 미미연 자매님을 우리의 식구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 없는 게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믿음의 은혜가 우리 미연 성도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제단 장식으로 우리 명지호 귀한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헌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명명수 집사님, 박충래 집사님 지호 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지명철로 다윗처럼 모사처럼 잘 자라는 귀한 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교술 권사님과 이명원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애찬으로 섬기고 커피와 음료로 섬기는 가운데 싸우니 그 상임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사 30배수의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선포될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하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말씀 영상으로 말씀 듣다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치료할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중에서 싸우니 이 부족한 육신의 모습을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나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달려갈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갈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 전에 오르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평강과 거룩한 위로를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충만히 덮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좀 둔감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 안 하고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생각 없는 국민은요 망하기가 좋아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잊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느냐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이 왜 필요하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에 대한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때 구원의 진리를 딱 붙들면 우리는 쉽게 이겨낼 수 있고 쉽게 넘어설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노라면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인지를 모르고 믿는다면 우리가 작은 시험이 오더라도 금방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고 구원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알고 어떤 시련과 역경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가 있어요. 너 예수 왜 믿니? 구원이 뭐니? 꼭 예수님 믿어야 되니? 이런 걸 물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물쩡 그거 말이야 일단 믿어봐. 나도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너나 잘 믿어야 되겠다. 응?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길으로 방황하는 영혼이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우리가 구원은 이것이야.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은 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 이것을 명확히 제시해 줄 때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그냥 구원 받았음이 늘 말하니까, 들려오는 말씀이 너는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받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활하다가 구원이 도대체 뭐지? 이런 것에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명확히 알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구원의 진리를 밝히 알고 누군가가 구원에 대해서 궁금할 때 속 시원하게 증거하여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첫 구절,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자,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우리도 전에는 이라. 우리도 전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너희도 이랬다 이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점이 되어서 예수 전과 예수 후가 구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육체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편이에요. 너희도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욕심력으로 살고 쾌락으로 살고 종노릇으로 살고 속으며 살고 또 속이며 살고 미워하며 살고 싸우며 살고.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아주 망할 때가 많아요.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육체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어리석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며 살고 속은 자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행락으로 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아주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촬영하기도 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지 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가 전에 그렇게 살았어. 너희가 전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거죠.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그들이 어떻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너는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라 이거예요.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영혼을 확 붙드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일곱 가지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이게 총체적 비극이란 겁니다. 총체적 위기라는 거예요. 영적, 심리적, 사회적 비극이 여기다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를 뭔지 몰라요. 삶의 참된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어리석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알아도 순종하지 못한다. 그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속은 자입니다. 어디에 속습니까? 세상에 속아요. 사탄에 속아요. 다 속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한데 열심히 살 때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향.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지시하는 거는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속은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 때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데 사탄 마귀가 우리 속이죠. 그게 아니야. 네 맘대로 살아. 네 욕심대로 살아. 네 계력으로 살아. 속이니까 속은 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더라. 정욕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처음엔 좋아서 저렇게 살아요. 좋아서 뭐하고 좋아서 뭐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벗어날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극단적 예를 들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술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 이게 술의 종이 된 거예요. 성에 중독이 됐어. 그걸 안 보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도박에 중독이 됐어요. 도박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중독돼가지고 종돼가지고 자유가 없는 겁니다. 또 악독과 투기는 뭡니까? 사람이 선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어요. 또 투기는 뭡니까? 시기하는 거. 저 사람 잘 된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시기가 있어요. 가증한 건 뭐냐? 인간의 존엄성이 다 망가져가지고 정말 혐오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피차 미워하더라.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가 예전에 그랬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다. 우리가 예전에 그랬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랬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육체로 살고 쾌락으로 살고 종으로 살고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물론 깨어나야 된다 이거죠. 깨어나야 된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정말 귀한 칭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할 때 죄를 범합니다. 충신인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임신을 시키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몰아서 죽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뻔뻔하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죄를 지었냐 이거죠.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전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죄의 함정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죠. 당신이 죄를 졌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오호, 내가 죄를 졌구나. 밤새게 기도하는데 심상에다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요 스스로 죄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나타났죠. 그렇죠?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떤 전환점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감동에 있으려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고 거기서 건진받은 것을 깨달아 할 때에 하나님께 영 걸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다시 돌아보고 그 멸망길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3절 말씀이 우리가 전에는 그랬다는 것인데 4절부터는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제목이 뭡니까? 제목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4절 첫분에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대로 살면 다 멸망받고 지옥에 던져지고 그런 불쌍한 존재인데 그러나 여기 확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뭐로 된 거예요? 나의 잘남으로 된 게 아니에요. 5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잘해보면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은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공로로 내 의지로 절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것, 성경 구절 한 걸 이유 말씀드리면 금방 깨닫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공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안 들어갈 때는 내가 교회에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어준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드러나고 나면 깨닫는 바가 뭡니까? 아, 내가 옛날엔 죽을 죄인이었구나.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질 존재였구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데 내가 기여한 것은 1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합니다. 영국에서 있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한 해군 기지에 이렇게 그 수송선이 있었는데 병사들을 잔뜩 싣고 어디로 이동하는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어뢰를 팍 써가지고 이 수송선이 파괴가 되는데 문이 다 찌그러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안에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해군 구조대가 침몰하는 배가 침몰해 가는데 막 달려들어서 목숨을 걸고 막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괜시히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수영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꽤 많은 사람도 있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었고 재력가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었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목숨 아끼지 않고 구조했던 구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건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 이겁니다. 구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구원해 주시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사용하시는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중생의 시스템. 둘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중생의 시스템은,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시스템. 이게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에게 이 중생의 시스템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는 게 뭡니까? 중생의 시스템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믿을 때에 그 보혈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깨끗이 씻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 보니까 내가 깨끗이 거듭나는 씻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중생의 씻음을 받았다는데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판사가 내가 좀 죄가 있더라도 이 사람 무죄! 그럼 무죄가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또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데 재판장이 무죄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여전히 무엇인가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느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칭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죄가 안에서 계속 역사하잖아요. 죄 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안에 뭔가 그릇된 게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은요, 영어로 홀리 스피릿입니다. 홀리 스피릿. 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려도 우리가 너무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깨끗하니라 선포해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받았으니까 이때 성령께서 다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새롭게 하시는 역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너 여전히 죄를 짓잖아. 그래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중생의 씻음을 받았어.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다. 성경에서 뭡니까? 그 죄를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정욕을 성령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 온전히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의 씻음은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내 마음에 껄쩍지근해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좀 한 주간 지내다 보니까 좀 식어진 것 같아. 다시 그런 체험할 수 없을까? 아닙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한 번이면 충분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싹 덮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어진 게 뭡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내 안에 막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살 때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의 씻음을 받았고 그 중생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나아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6절과 7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으니까, 내 죄를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왔으니까 믿을 때에 그제서야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데 조금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부어주시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다 성령께 맡게 됩니다. 그리고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깨끗게 하는 보혈, 십자가의 보혈, 대속의 은혜, 그것을 힘입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영원한 삶을 사는데 어떤 은혜가 있느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 법에 의하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싹 끊어지고 귀족의 양자가 되거나 왕족의 양자가 되거나 그 권리와 그 아이덴티티를 딱 얻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거지였건 이 사람이 정말로 거룩맹이였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상속자가 되는 것은 친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또 속지 마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할 때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됐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분명히 선포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속자 된다는 것은 그저 천국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까먹고 거지가 됐어요. 그럼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게 중요합니다. 깨달은 게 중요해요. 뭘 깨달으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아유, 내가 아버지 거 다 탕진했으니 아들이라고 내가 부를 수는 없고 가서 그냥 일꾼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망가진 아들 어떻게 합니까? 가서 끼어안고 옷을 벗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냥 잔치를 벌어주시죠. 이것이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사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죠.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으신 은혜가 넘쳐날 텐데 내가 그 은혜를 놓치고 살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고 한 주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행복하게 잘 살고 돌아오셔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하늘의 진정한 상속자 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당신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데 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다투면서 이렇게 변론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러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이것 따라 살고 저것 따라 살도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살아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